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 학금들이 찬양 같이 하고 나가니까 참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네. 훌륭해요. 훌륭한 것 같은 게 아니라 난 어린 시절에 절해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까지 2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다 따름에 이르되 이 사람은 그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의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함께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평범한 이제 복음 전도의 하나의 은혜로운 스토리로 읽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실은 8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실은 순교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고, 또 순교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더 심각한 이제 핍박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사도들 외에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서 각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이제 빌립은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참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볼 때 전에 예전에 처음 읽었을 때는 그냥 빌립이 대단하네. 그 다음에 시몬이 잘못했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우 진짜 훌륭하네, 짱이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배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대 배경이 있고 삶의 배경이 있잖아요. 핍박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료받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여전히 핍박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아직 사울이 다메섹 안 갔어요. 여전히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믿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있는 시절이에요.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시절에 또 베드로와 요한은 또 그 사마리아로 파송해요. 이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한단 말입니다. 어떤 시절에요? 계속 핍박이 있는 시절에. 이 배경을 전제로 하면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은 참 교회가 초대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강건하고 건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핍박이 있다고 해서 실은 사역이 지장을 받지 않았다는 게 참 신기하죠. 핍박이 있다고 해서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도 놀랍고, 더 당연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핍박이 있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거나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과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9절에 보면 그 성에 이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 확장되고 있을 즈음이죠. 그럴 때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 시몬은 이미 사마리아에서 이미 이전부터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그 시즌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9절 10절을 보면 9절 10절 11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부터 마술을 행했다.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이 놀랍게 되고 자칭 큰 자라가는 칭함을 받고, 큰 자라는 칭함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리고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시몬을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이라고 말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고 마치고 십자가와 또 부활과 오순절이 있었던 사건 기껏해 크게 해도 4년 5년 이 정도, 스데반 집사까지 한다면 6, 7년 정도 되겠죠.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간에도 이 시몬이 활동했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과 10절을 가만히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금 엿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마술로 어떤 일을 일으키는데도 그것을 뭐라고 일컬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도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있었고 그들도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지역의 신앙은 모세 오경 외에는 모든 성경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39권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의 신앙은 모세 오경 외에는 다 아니야 이렇게 했던, 오로지 그냥 토라만을 팠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하고도 맞지 않았고,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마술로 일어나는 현상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미혹돼 있고 또 세상의 관습이나 또 미신과 섞여 있는 상태의 신앙 상태죠. 그야말로 이제 주술도 섞여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율법도 섞여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제 신비주의도 섞여 있는 상태가 이제 사마리아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까지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은 마치 사마리아의 신비주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졌던 시절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종의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마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인물로 여겨진 사람이 시몬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빌립과 시몬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지금 이 세대에도 이 빌립과 시몬의 차이처럼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또 잘못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조금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잘못된 하나님의 사역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잘못됐으니까. 그러나 이름은 똑같이 사역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일 수도 있고 실은 마귀의 종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몬은 분명히 마귀의 종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선지자적인 존재였지만 분명히 마귀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교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사역자들이 있고 또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두려운 말이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마귀의 종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더 돌아가면 구약 시대에도 있었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직분자들이지만 마귀의 종들이 있었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죠. 심지어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드물었죠.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보면 지금 현대 시대는 구약의 시절이나 초대교회의 시절보다 더 나으냐, 더 낫기를 바라시겠죠.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도 더 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란 이름을 가졌지만 마귀에게 사용되는 마귀의 종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분별하고 또 구별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과 시몬의 차이는 아주 단순한데요.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들도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오경 안에도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불림을 받았지만 결국엔 자기를 높이는 자, 스스로 자기가 높아진 자가 된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목회자, 사역자가 있으나 지금처럼 또 많은 이제 어떤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온 세상의 사역자들 우리가 만나볼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분별점은 단순합니다. 자기를 높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아주 그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통해 자기를 높이느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느냐,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사역자들과 사역을 분별하는 제일 중요한 그리고 첫 번째 기준이죠. 두 번째로는 이 기준은 빌립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빌립이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것은 오로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어떻습니까? 시몬은 바로 마술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죠. 마술은 요즘의 마술사들은 약간 이제 과학으로 사람을 속이잖아요. 과학과 훈련된 숙달된 손놀림으로 사람을 속이지만 당시의 마술사들은 뭡니까? 신접한 것을 통해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능력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하느냐 아니면 마귀로부터 받은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느냐, 이것이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가 진실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마귀의 종인지를 구별한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 빌립과 시몬의 차이는 빌립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교회와 또 모든 사역자들의 제1의 목적이고 그리고 온전히 궁극적인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중보 기도이든 어떤 사역이든 어떤 예배든 그 어떤 흐름이든 교회와 기독교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 사역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인정받을 수가 없죠.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목적은 뭡니까? 돈과 명예였어요. 이 새로운 강자가 나타난 것이죠. 그동안은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종이었는데 갑자기 빌립이 등장했는데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자기보다 세다는 사실을 본 거죠. 제가 나보다 세네. 그래서
열심으로 쫓아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심으로 쫓아다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으로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다고 성경엔 돼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러나 전심으로 따라다니면서 이제 관심이 뭡니까? 관심은 바로 표적과 능력인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시몬의 관심이 아니라 저 표적과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지? 나도 저 표적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시몬이었다는 거죠. 그걸 더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나중에 성령의 세례가 사마리아 성에 임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임하니까 시몬 입장에서는 더 센 캐릭터가 나타난 거죠. 빌립보다 더 센 캐릭터가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명한테 가서 돈을 주면서 그 능력을 나한테도 팔아라 그 소리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시몬의 관심은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능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흘러가고 다시 빌립으로 말미암아 실추된 명예와 그 자리를 되찾는 겁니다. 결국엔 돈과 명예가 이 시몬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높이느냐, 누구를 전하느냐가 실은 사역과 사역자를 구별하는 기준이고, 그리고 그 능력의 근원이 성령이냐 아니면 마귀냐 하는 것이 두 번째 기준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역이나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궁극적으로 경건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요. 경건의 모든 행위와 모습이 결국엔 자기의 개인의 유익, 개인의 명예, 개인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로 경건과 신앙을 삼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시몬과 이 빌립은 우리에게 그 중요한 이제 교훈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시몬과 빌립을 보면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데 관심을 가진 목회자인가? 당연히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죠. 당연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당연히 교회 가운데 교회가 한 마음으로 묶여지고 또 아주 활발한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목회자가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실은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교회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면 그것이 맨 끝에 그 사역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통로가 되는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교회 사역의 근원은 그것이 보이는 영역이든 보이지 않는 영역이든 성령의 인도하심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 되잖아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열심히 하는 것만큼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 더 있겠습니까? 교회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그것을 모르는데 라고 말하면 정말 두려운 것이죠. 4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맨날 말하잖아요. 불쌍한 4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 땅의 교회가 4대 교회처럼 하고 있습니까? 4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정의가 뭐였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4대 교회는. 4대 교회는 어떤 사역도 한데 4대 교회는 어떤 일도 한데 4대 교회는 엄청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 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적이 영혼의 구원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이것은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사역자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서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제가 이 14절을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고 감탄을 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핍박이 강력하게 예루살렘에 임하고 핍박이 자꾸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 이 14절에 독특하다고 느낀 것은 그게 전해졌대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전해졌대요. 그 말은 첫 번째 흩어진 성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완전 절연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라는 소리예요? 서로 연락이 주고받는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핍박 중에서도 분명히 초대교회는 사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면 핍박 때문에 이 교회의 어떤 영적인 질서나 조직이 와해되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핍박 때문에 교회가 확장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지역에 한정됐던 초대교회가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커버하는 교회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긴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소통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 권위 체계가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이 모든 사역에 대해서 결정하거나 조정하거나 사람을 보내거나 하는 모든 일에 대한 권위 체계가 살아 있었어요. 권위에는 두 가지 권위가 있잖아요. 뭡니까? 인사권과 재정권이죠. 권위는 딱 두 개예요. 사람에 대한 권위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권위. 초대교회는 그 권위가 사도행전 내내 살아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초대교회 그 사도들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고 또 순교도 당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의 영적인 권위는 그대로 살아있는 굉장히 실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보고가 됐고 사도들은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명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보낸 이 두 사도를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진짜 복음의 결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정말 참된 복음에 의한 부흥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도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세가 임했을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 가지고 모여서 논의를 했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도 어디서 보고합니까? 또 예루살렘 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영적인 권위만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선교 문제에 대해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서 분명히 확인을 했고 그것을 살펴보는 그런 체계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과 같은 교단이나 어떤 그런 조직에 의한 체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그런 방식이 계속해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뒤에 아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위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초대교회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의 첫 번째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다는 소리입니까? 사도들을 통해 성령 세례가 부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한 겁니다. 만약에 처음에 초기에는 사도들 말고도 빌립을 통해서도 성령 세례가 임했을 거라고 예측했다면 이런 식으로 가서 사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제가 한 말은
말을 듣고 그러면 성령 세례를 위한 기도는 안수받은 사역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어떤 교단에서는 뭔가 기도를 할 때 목사 외에는 안수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교단이 많습니다. 목사 외에 안수하면 마치 악령이 들릴 것 같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상식적이지도 않은데 묘하게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메시지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빌립은 집사니까 안수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했고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교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얼마나 비성경적인 교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물론 고넬료 때에도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들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것은 사도를 통해 성령이 임한 사례죠. 그러나 뒤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회심할 때 누가 안수했습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했습니다. 심지어 아나니아는 평신도예요. 그냥 표현성으로 하면. 빌립은 그래도 안수 집사라고는 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아나니아는 제자 중 하나라고 돼 있어요. 그냥 제자 중 하나. 그냥 성도인 것이죠. 성령 충만한 성도가 사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예수님이 네가 가서 안수할 때 그가 눈이 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했잖아요.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고 선포할 때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셔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증거만으로도 목회자나 사역자만 안수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지금 비성경적인 교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제 교회가 무질서 가운데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성경의 질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당연히 인정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교리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시 말하면 무조건 그러면 다 되고 안수하세요 그런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혹은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목회자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혹시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첫 번째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초등학생들 보고 읽어보라고 하면 힘들 거예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이 누구나 이 그들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앞에 있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고 뒤에 있는 그들은 이제 빌립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들이죠. 그들을 이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16절을 말을 단언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이 누가가 썼잖아요. 사도행전을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분명히 이 빌립이 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대요.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단정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는 성령을 조용히 받았어요. 조용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저희 빌립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빌립이 하는 치유와 또 축사 사역을 보고 와 너무 놀라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지 하고 물 세례를 받았어요.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하다 성령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예배 때는 집회 때는 아무 일 없다가 혼자 기도하다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 성령 세례 받을 때는 집회 중이 아니라 혼자 기도할 때 받았거든요. 어떤 분은 기독교 방송 설교 듣다가 성령 세례 받은 분도 제가 들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누가가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뭘 기준으로 알 수 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세례가 임하면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임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현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초대교회 기준으로 보세요. 초대교회 기준은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준은 방언이었어요. 방언은 나타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중에 방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성령 세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초대교회의 기준입니다. 그랬더니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래서 이 16절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 신학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성령 세례다라고 말하는 신학이 많습니다. 굳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를 구별하지 말자. 왜냐하면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진심으로 믿게 되는 것이 성령 세례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그게 맞느냐?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되묻을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묻지 마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저는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을 해줘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도 베드로가 참 말씀을 잘하셨어요. 이때 그냥 38절만 얘기했으면 거봐 그거는 초대교회에만 일어나는 현상이야 라고 막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뭐 주장하려면 뭐 어떻게든 주장하니까. 근데 39절을 아마 그분들은 빼고 싶을 거예요. 이 약속은 38절의 약속은 너희 했으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너희 자녀 그 다음 세대죠. 그 다음에 모든 먼데 사람 열방의 모든 사람이잖아요. 즉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엔 저 여러분이 속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보시면 성경의 난하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실은 같은 의미예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걸 성경을 성령 세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을 때 뭐도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선물은 뭡니까? 기프트예요. 성경에 기프트를 뭐라고 나옵니까? 은사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 성령의 은사도 임합니다. 성경 그렇게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보시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경을 보시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말씀. 이게 중요하죠. 구원은 언제 받는다고요? 죄사함 받을 때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시인할 때 그리고 세례 받을 때 뭐라고요? 죄사함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세례 받는 것은 구원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구별했어요. 그리고 그리하면 죄사함 받고 나면 그다음에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같은 날 일어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과 성령을 세례로 받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장 16절 다시 돌아가시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았다고요? 세례 받았어요. 사도 베드로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뭐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죠. 구원 받은 것입니다. 구원 받은 이후에 누구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성경에서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구원받는 날 성령 세례 받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구원받는 것을 성령 세례 받는 것이야라고 퉁쳐서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구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첫 번째 영적인 사건이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구별된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로 이루어지더라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일 이후에 이렇게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처럼 성령의 세례를 이후에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 갔더니 그들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는 것과 성령 받은 것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들은 믿었어요. 그 사도 바울도 그들을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가 있음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이 딱 에베소에 있었던 제자들하고 같은 상태예요.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 성령이 계세요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 12명이 에베소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개척된 출발점이 그 12명의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은 명확하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굉장히 제가 말하고 있는 구원받는 은혜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에 성령의 두 가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이 문장적으로는 사도들이 최초로 안수에서 성령 세례가 임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두 사도는 지체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주님 이들 성령 세례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안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때까지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아주 쉽게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 성령 세례가 오순절 이후에 누군가 믿는 자가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 뭐 했다는 거예요? 안수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곤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실은
초대교회 가운데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의 세례에 나타남이 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자연스럽게 뭐 한 것입니까? 안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그때 이제 안수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조금 수정이 필요한 개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수에 대해서. 첫 번째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사역자를 세우는 안수는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신 전통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서로 안수해가지고 한 서너 명이 모인 다음에 이 중에 네가 믿음이 제일 좋으니까 우리가 안수할 테니까 네가 목사가 되어 이렇게 말하는 식의 안수는 옳지 않다. 교회 안에 주님이 말씀의 훈련을 받고 또 부르심을 받고 사명이 확인된 사람에게 교회의 그 질서와 권위에 의한 안수받아서 사역자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를 위한 안수, 축복의 안수죠. 축복의 안수는 치유를 위한 안수,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서로를 돕는 안수는 얼마든지 초대교회 이후에는 허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수로 은사가 전달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안수에 대한 한 가지 오해는 말한 것처럼 이제 목회자나 사역자를 세우는 안수 외에 일반적인 축복의 안수는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믿고요. 두 번째 안수에 대한 오해는 안수를 통해 은사가 흘러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임파테이션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 기독교계의 어떤 홍보나 그런 집회 광고에 보면 임파테이션이 임한다. 예를 들어서 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 오세요. 예언의 임파테이션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 축사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 강력한 임파테이션이 있는 이 집회에 오라고 많이 광고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안 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 안에 이 안수를 통해서 은사가 전달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의아해하는 본문이 디모데전서 4장 14절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네가 받은 것, 내 속에 있는 은사라고 해놓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네가 받은 걸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이 모든 데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첫 번째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은사는 15절에 의하면 그 은사를 받은 자가 그 은사를 은사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그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고 있다가 갑자기 뭐 짜잔 하는 것처럼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은사에 대해서 네가 훈련되지 않으면 성숙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성숙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 겁니까? 미숙한 거잖아요. 미숙하니까 미숙한 은사가 나오고 미숙한 은사가 나오니까 틈이 생기고 마귀가 거기에서 장난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정말 은사를 여러분이 주님께 주신 은사가 확인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주신 은사가 어떻게 성경 안에서 발현이 되고 또 사용돼야 되고 그 열매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깊이 연구해야 돼요.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은사는 언젠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의 권위 안에서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은사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숙하지 않은 수많은 은사자들이 나타나고 교회 권위 안에 있지 않은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결국엔 교회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은사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은사를 성경에서 보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구하거나 적극적으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교회가 드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모든 일에 이 성령으로 온 은사라 할지라도 전심전력해서 그 성숙함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얼마든지 미숙한 은사자들을 속이거나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그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가 나타난 것도 중요한데 이 15절이 중요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첫 번째 던진 질문은 그게 아니라 뭐죠? 안수로 은사가 전달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회에서 이 디모데를 안수했어요. 뭘로요? 사역자로 세웠어요. 사역자로 세울 때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예언이 풀어진 것이죠.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뭔지, 디모데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뭐 한 거예요? 예언해 준 거예요. 예언해 준 것이 그들에게 디모데에게 장로들이 은사를 준 게 아니에요. 이거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장로들이 안수해서 장로들 안에 있는 은사를 디모데에게 전달해 준 게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내가 더하긴 좀 그렇지만 여기에 표현을 한다면 예언을 통하여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해야 됩니다. 확대번역 성경 거기에 그 아이의 가로를 쳐놨어요.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이 은사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로 예언한 것이죠. 그때 디모데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 예언된 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그 예언은 디모데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역을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성령으로부터 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예언 사역은 은사를 전달해 주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뭐냐면 그 예언을 받는 자들의 마음과 영을 도와주고 열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은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어느 누구도 누구를 대신할 수 없습니까? 누구도 성령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대신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실수로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실수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실수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이미 은사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이 안수가 좋은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 한번 펴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1장 6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안수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냐면, 이미 성령의 은사를 받은 디모데가 여러 가지 목회적 상황 그리고 내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뒤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에베소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많은 도전을 받았겠죠. 많은 박해도 받았을 것이고 반대도 받았을 것이고 이단들도 엄청 많았을 것이고, 거기다가 디모데는 이미 기존에 있던 성도들보다 나이도 어렸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의 안수함으로, 내가 디모데 가서 안수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수함으로 뭐라고?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이미 디모데 안에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흔히 말하면 믿음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디모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 은사가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에 내가 너에게 생각나게 하라고 이 말씀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성령의 은사는 다른 성령 충만한 이의 안수를 통해 또는 기도를 통해 회복되고 다시 불일듯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이시잖아요. 기도해 주신 자 안에도 계신 성령님이 한 성령이시고, 기도를 받는 디모데에게도 한 성령인데, 그가 어떤 원인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제한됐다면 같은 한 성령에 마치 불을 옮겨 붙여주는 것처럼 안수로 도와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안수를 통해 A에게 있는 은사가 B에게로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한 걸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안수를 통해 옮겨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안수했습니까?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엘리야에게 임한 기름 부음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간 것은 맞습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직접 한 말을 우린 들어야 돼요.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뭘 해줄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나는 당신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 그것이 갑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야의 말이 참 재밌어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랬어요. 그 말은 나는 너에게 그걸 줄 수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너에게 내 안에 역사한 성령의 역사를 너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이 안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마치 전기가 전달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안수하며 그가 성령 받기를, 그가 치유되기를, 그가 은혜가 충만되기를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시는 분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해가 엄청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사역의 오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다. 또 사무엘이 이 사울을 안수해가지고 왕으로 세웠고, 또 사무엘이 다윗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세웠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안수한 다음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사무엘이 다윗을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안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 사울이 하나님께 마음이 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인 기준이 잘못되면 사역도 때로는 굉장히 하나님의 질서 바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다시 사도행전에 돌아오면 이 시몬이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죠. 성령을 받았다고 10절에 나와 있고 8장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 권능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20절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놀랍게도 영에 속한 일들을 육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둘 다 망하는 겁니다. 너도 망하고 그 돈도 망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속한 일을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막 앉아서 기도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원리와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그러면 회의가 필요 없느냐? 회의가 필요하죠. 교회의 회의는 무슨 회의여야 됩니까? 교회의 회의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방법으로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회의는 원천적으로 뭐여야 되냐면 어떤 문제가 교회에 발생했을 때 또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경적인 답이 뭔지를 서로 찾는 것이 회의여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경적인 답을 찾았을 때 성경적인 답을 우리의 실제 교회의 사역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지혜를 구하는 게 교회 회의여야 돼요. 세상에 봤던 세상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잘 됐으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이것을 합시다. 이것은 교회 회의가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회의들을 보면 모였어요. 문제가 있고 모였을 때 과연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라고 하셨는지를 서로 의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공동체가 동의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이 대표적이죠. 예수님 믿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 저들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저 이방인들도 할례 받자고 합시다. 저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자고 합시다. 저 이방인들도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시다라고 하는 의견이 일어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판 싸움을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물읍시다 하고 회의가 일어나죠. 그게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라고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먼저 하나님 행하신 일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성경 얘기를 합니다. 또 야고보가 성경 얘기를 합니다. 성경 얘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처럼 할례 행하고 또 절기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것을 필수로 하지 말자.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몇 가지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는 지키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 정도만 선을 긋자.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이나 피채 먹지 말고 이런 4가지 상황을 말하잖아요. 그것을 온 초대교회 공동체가 뭐합니까? 동의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초대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회의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원리를 찾고 성경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교회 회의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영적인 일을 육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은 영으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이 시몬의 마음의 상태, 영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시몬이 하는 동기와 행위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는 영으로부터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내 마음을 바꾸기 전에는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이 참 우리에게 이 본문을 제가 나눈 것처럼 몇 가지 중요한 교회와 신앙의 주제들을 이렇게 캐낼 수 있는 너무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25절에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참 놀랍게도 빌립의 전도 사역의 또 다른 영향력은 뭐였냐면 사도들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잖아요. 근데 빌립의 사역을 통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갈 때 조용히 왔으니까 조용히 핍박을 피하고 유대인들의 그 이목을 피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25절은 그들이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분명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도 했겠어요? 성령 세례를 베푸는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복음과 성령의 세례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처음 오순절을 했던 설교이기도 했고 사도행전 전체에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사도행전은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그냥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처음 빌립과 시몬의 분별처럼 주님 우리 교회도 또 저도 주님 앞에 바른 태도, 바른 목적을 갖는 사역자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이 교회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교회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교회에 세워진 사역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에 온전히 연합되게 해주시고 그 성령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적이 사람의 명예나 또 부나 물질이 아니라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으로 나타나는 목적을 갖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그것과 합하여 기도할 때 주님 교회 안에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